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2022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새해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달력을 받아들었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하게 되어서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전염병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의학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발전된 의학 때문에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모습이 허망하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21년 말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530만 명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는 전 세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긴 하였습니다마는 이 죽음의 그림자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드러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약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숫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는 1만 3천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5천 명이 죽어가던 2년여의 기간을 합산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죽어나간 사람의 숫자가 2만 6천여 명에 이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주로 로켓이 발사되고 있고 또 민간 사업자들이 우주 여행에 대한 꿈을 우리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의학이 발전하고 있고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밀을 풀어내는 많은 그런 과학적 지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 자동으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자동차가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속속 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한 기쁨의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성공의 소식과 희망의 소식과는 달리 사실 오늘 세상은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생명이 약해져 가고 있는 참으로 큰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적확한 우리들의 모습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염병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희귀병이 등장하고 있고, 또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문화는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기후변화로도 나타나고 있고, 환경의 오염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피해 또는 가뭄의 피해 등으로 작년만 해도 유럽 등에서 여러 곳에서 수만 명이 죽거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들도 이미 전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이 경시되고 있고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있고 의학이 발달하고 있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생활이 편리해져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도리어 세상에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생명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점, 이것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설교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생명이 죽어가는 문화, 생명을 죽이는 문화, 생명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문화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문화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저 이러한 죽음의 문화 속에서 휩쓸려 살다가 때로는 죽음의 위용에 유린당하며 그렇게 살다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이니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죽음의 문화가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결국 그 죽음의 문화에 결국 우리가 삼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죽음의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생명 그 자체이셨습니다.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생명을 분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질서가 없고 생명이 없던 곳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쉬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생명을 잘 유지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강들을 만드시고 그 주변에 나무들을 심어 놓으시고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생기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늘 죽음으로 치닫는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운명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죽음이 함께 하였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나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고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죽음의 문화를 뼛속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에 이어서 일대가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이 만연한 세상이 그만 열린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문화는 죽음의 문화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 인간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리시는 분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살인자에게도 생명의 권한을 주셨고 그를 살려내시고자 노력하셨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샘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살려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점점 더 죽음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살려내시기를 여전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죽음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지를 어둠과 빛의 대비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통하여 죽음의 세상과 생명의 세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듯 성경은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참 생명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생명이시며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은 그렇다면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씀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건지시고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즉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생명, 죽음이 끝까지 죽음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떡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무리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잠시 위로를 주는 떡, 잠시 배부르게 하는 떡과 영원한 위로가 되게 하는 떡,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떡을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구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떡은 바로 그 생명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이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으며 주님 자신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짙게 드리워진 이 죽음의 세상, 죽음의 문화, 어둠의 문화를 극복하고 다시 살려내는 이 열쇠는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시며 그 생명을 분여하시는 분이시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이 죽음의 문화,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죽음의 문화는 오직 이 생명으로부터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운동이나 어떤 문화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될 때 죽음의 문화가 물러가고 썩어가는 세상이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마땅한 생명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참다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낳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화에 동조하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스스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스스로 뚫고 일어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나를 스스로 살리려 하는 생명력은 이 세상에서 도리어 때로는 죽음의 세력이 되곤 했습니다. 이것은 사망으로 나가게 하는 길이며 죽음의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참된 생명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죽음까지 내려가는 사랑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는 이 희생양을 손쉽게 잡아먹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이 세상이 알지 못하던 참된 이 생명의 정체를 드러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 생명은 죽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이며 낮아짐으로 높아지게 되는 생명이며 섬김으로 올라가게 되는 생명이며 겸비함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생명입니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생명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단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힘으로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여서 교인 수도 많이 늘어났고 도리어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해결책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뼈 아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 생명을 낳고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왔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우리 선배들의 세대는 생존이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전쟁 경험 이후에도 죽이며 경쟁하며 그리고 스스로 생존하는 방식에 익숙하여진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와 같은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으로, 비움으로, 낮아짐으로 다시 살아나는 참 생명과 그 참 생명의 위력과 능력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 참 생명을 드러내고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그 생명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 이 세상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습니다.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 지구의 문제,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미래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악플이 달리는 등 비난과 욕설로 가득한 인터넷 문화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지구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며 사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전할 때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직장이 살아나고 인터넷 문화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소망교회에 부임한 지 꼭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멋진 이 꿈을 이루어 가보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보십시다. 소망생활치료센터가 여전히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으로 올해에는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낳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